틀었는데 30초 후, 20초 후에 말씀. 진짜 신기하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대학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또 하나됨을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통해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찬양을 입술에 담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결실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과 지체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appy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공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에서 반대하로 가는 길. 우리 다음으로 한번 한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 캐리가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아멘 하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짐 캐리 오래된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와 이런 여러 영화들로 성공한 배우였습니다. 성공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렸겠죠. 그 당시 짐 캐리가 이 말을 SNS에 올린 이후 SNS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뭐가 먼저 가장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그 단계에 도달하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과정에는 끝이 없이 그 다음 단계를 바라게 되고 만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탐욕은 물질적 재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영적 영역을 무시하고 물질적 부와 이득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탐욕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보면 탐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말 그대로 탐욕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을 쫓아가면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꽉 찬 인생,
알찬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뿌리가 바로 뿌리 중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이 탐욕을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받은 대로 같은 단어입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착한 일에 우리가 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관대함이 탐욕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관대하고 싶어서 이제 관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해서 우리가 관대할 수 있는 그렇게 얕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죽음과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말에서 바울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 저도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대하게 베풀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몇 번 들어봤을 법한 탁월한 목회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지갑을 움직여요. 성령님이 그들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헌금을 많이 내세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의 지갑이 열리는 것을 볼 때 초점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의 지갑이 열리는 것을 볼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관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믿는 우리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일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움직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을 특권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은 나에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헌금을 하냐? 남에게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푸는 일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푸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베푸는 삶의 시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관대한 삶이 될 수 있는가? 풍요로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나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이전의 장에서 나누는 일을 통해 균등을 이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균등을 이룬다. 이것을 공산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균등을 이룬다. 우리가 나눔을 가진 자들이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서 균등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를 항상 나쁘게 보거나 말하거나 가난한 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나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균등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요, 죄인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연약하고 부수어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누는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질의 힘이에요. 이 일에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지 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직업과 사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풀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에게 내가 100억을 주는 것은 너가 잘 되고 너의 가정만 잘 되고 너의 삶이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주시고 계세요. 언제나 주시고 계세요. 매일 하루라도 선물을 주세요. 호흡할 공기와 뛰는 우리의 가슴과 작동하는 육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게 만물에게 주시는 것을 끊어버린다면 온 천지와 만물은 죽음 그 자체일 겁니다.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시시한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세상의 계산법이 시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내 손에서 돈이 없어지면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내가 궁핍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핍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나가면 10,000원이 손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부어주세요. 신기하고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200억을 나누어 주기로 뜻하셨다면 200억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많은 투자가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 수고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목표를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씨앗이 심기면 심길수록 그곳에 나무가 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셋째로 기쁨의 나눔입니다. 관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쁨의 나눔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보통 악기를 마스터할 때도 악기를
뗄 때도 1만 시간의 기적을 말합니다. 좋은 전수를 위해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투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다루는 그러한 사역이 주어졌었습니다. 헌금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드리고 물질로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고린도 교회를 돕자, 주위 교회들을 돕자, 사역의 교회들을 돕자 하면서 함께 재정을 모아서 또 드렸습니다. 서로 드림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욕심을 낸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날에 이번 주일은 예배 드리기 전에 2만 원을 헌금해야지 라고 마음에 먹었어요.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과 논다고 지출이 조금 오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재정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조금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2만 원을 하려고 했던 헌금을 10,000원으로 줄여서 냅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했다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색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깝다고 느끼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 인색하다면 그것은 곧 적게 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투자한 만큼, 심은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두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지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직장을 해서, 알바를 해서 번 헌금이지만, 갚아주시는 분은, 드리는 헌금이지만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고 수확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알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갑을 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매주일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헌금을 봉투에 담아두는 거예요. 작정하는 건 이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헌금에서 아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득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헌금과 예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함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자 하나님에 대한 드림인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약이 쓴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관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누리라고 말할 때에 만족하지 못함을 누리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관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경험을 살아있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움켜쥐이 아닌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발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행복하고 아버지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물질로 도움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버지 그 마음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족함이 그냥 비어있는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돌을 닦아서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잔이 넘치고 아버지 다른 일들에게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관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토대로 살아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가 정말 탁월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장 같은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러한 오묘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지체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주여 이웃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주여 성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고기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나갈래지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불씨와 같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여 예배가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체들 가운데 묻히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여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지체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공부하는 지체에게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교수님과 선후배들 가운데에 아름답고 선한 만남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직장인 지체들에게 탁월함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끈기와 지력과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쳐 흐르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타지 타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인드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학 청년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대학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연령대가 있습니다. 대학생 지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기회와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흘러 넘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 타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아버지를 소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이지만 지난달에 함께 기도해왔던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조남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길거리 전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할 때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국이 아버지 이전에 잃었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에 그 지역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잠깐 동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중환, 조남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영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낯선 이들에게 낯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중환 선교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국이 잃었던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굳건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 전도 가운데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관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더욱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 광고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청구 예배 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 교육관 이디아기업 건물에서 대청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는 예배와 비되는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셔서 조편성을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학청년부 조편성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0일까지 있으니 그 단체 톡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4인 1조로 구성하여서 한 명이 제출하시거나 조를 편성해 주시길 원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원분들에게 연락 바랍니다. 쿼터타임 기도회 안내입니다. 24일부터 금요 기도회인 쿼터타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 15분부터 30분까지 이하 옆 교육관입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두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대략 9시쯤에 이데아 옆 건물 교육관에서 합니다. 네, 대면 예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되니 가능하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오시고 아닌 분들께서는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황효진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청구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